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당 문을 나서는 삶은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뭔가를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마음 아파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변명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담이죠. 어떤 사람의 말은 지친 영혼을 살려요. 어떤 사람의 말은 아주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아주 헤집어 놓는다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성격 차이일까요? 신앙의 경력 차이일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봉사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더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단순히 말투나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 삶을 움직이는 주어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신앙, 내 고집대로 사는가? 아니면은 내 삶을 움직이는 주체가 따로 있는가? 즉 하나님이신가? 그 차이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 내가라는 말을 중심에 놓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이미 교주된 겁니다. 신앙 아닙니다.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며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내 감정이 상하면 나를 달래주고 위로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왕좌에는 여전히 자신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데 실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미리 다 이렇게 짜요. 너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은 알고 있던 교인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요거예요. 여러분, 교회 인사권은 오로지 담임 목사입니다. 이건 헌법이고 성경입니다. 인사권, 재정권, 강단, 설교권, 이것은 담임 목사의 절대 고유 권한이에요.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왕국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았다 해도 스스로 내려놓을 힘이 본인에게는 없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자기 힘으로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이 설교, 이 본문의 문제예요. 부드럽지가 않다. 거칠고 억세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그 죄를 깨트려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런 공동사역이죠.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에스겔 36장을 읽으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뭡니까? 구원의 문장마다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하겠다. 전부 하나님이 주어예요. 너희가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살았잖아요.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힘도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고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구절은 보고 죽을 일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아니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중심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릇 지킬 만고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몇 가지 나쁜 행동, 나쁜 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죄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상태, 요게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오늘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은 말씀을 들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돌이니까 무감각해요. 무감동이에요. 무표정이고 무반응이고 무기력이고 무자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교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못 보는 거예요. 신구약 여러 곳에 나오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본단 말이죠. 이게 예외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나도 여러분도 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단순한 성격이 온유한, 온순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영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줄 알고 죄를 슬퍼할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고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마음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구원을 사는 사람의 사는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예요. 회개도 열매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속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내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은 단지 성격 좋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백성을 건져 다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본래 내 백성이고 본래 너희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걸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중심입니다. 이게 말씀의 성경 신구약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멀리서 도와주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 곳에 나오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 아래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해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하고 이겨야 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노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짐도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소속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부께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고 성자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고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내주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이때 비로소 온전히 교회가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였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하였는가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분께 속해야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백성의 천국 시민인 거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자빠지고 깨지고 그럽니다. 옛사람이 고개를 들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말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이전에 없던 거룩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불편함. 네, 죄를 편안하게 품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놓고 소리 그냥 할렐루야 이거 안 돼요. 이거요. 이게 허세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그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차이는 한 번, 두 번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도 얼마나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기 의를 붙들고 숨어요. 합리하고 변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꾸라지처럼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아니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가, 요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기뻐도 슬퍼도 은혜의 보좌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2장 20절 마지막 설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못 박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2000년 전이에요. 그때 그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 이들도 함께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내가 나를 못 박아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독한 마음을 먹고 아주 작심을 하고 나를 죽여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 닦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던 옛 주인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한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성자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참 사람, 참 하나님, 이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인간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루고 살려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온대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성령이 슬피 울며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죠. 네 온대로 살면 안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고쳐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을 수 없기 때문에 성자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 다 이루었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인격이나 책임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이런 로봇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나를 지배하던 나를 다스리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를 다스려요. 감정이 다스려요. 경험이 다스려요. 학식이 다스려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초리예요. 인본이 아니에요. 신본이에요. 전에는 자기 사랑, 자기 영혼이 자기 영광의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깊고 깊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주고 움직여주시는 거,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그래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느니라.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왕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직도 영원하게 된 사람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다시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뭡니까? 죄는 더 이상 성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더 이상 참된 성도의 왕이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 했어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왜 이러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게 성도예요.
다 해놓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책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어서 내가 너로 내 말을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창독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새 언약에서는 성령께서 죽은 영혼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그 사람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교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를 숨겨두지 않습니다. 죄를 막 들춰내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린아이 때는, 어릴 때는 말하는 그 어린아이 같고, 그러나 장성하여서는 다르다 말이죠.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너무 유치해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처럼 선한 삶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자랑할 수 없어요. 모든 영광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3번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직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은 흔들릴 수 있어요. 감정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